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먼저 자신의 신앙을 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외식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또 1절부터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어디든지 나가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높아지기 하고 남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냥 뭐 어디 나가서 바깥에서 식사하는 자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남에게 나타내고 또 내가 잘난 척 남에게 칭찬받게 하기 위하고 그리고 남이 항상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주변에 많죠. 예수 믿어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입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지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괜찮는데 그것을 안 좋게 판단하고 남을 안 좋게 평하지요. 뒤에 돌아서서 저 사람 뭐 어떻더라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러한 것을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지요. 매스컴에도 나오지만은 상대편에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통화를 하다가 통화할 때는 예 그렇습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래 놔놓고 돌아서서 전화를 상대편에서 끊은 줄 알았는데 나도 전화를 안 끊고 거기도 안 끊었는데 전화 끊은 줄 알고 에이 그놈 그거 아주 그 못써 어떻고 저떻고 막 욕을 오만상에 찍혔는데 나중에 전화가 삐리러 왔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런 실수를 하는 거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대화가 진정성 있게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낮춰보고 헐뜯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비판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나도 비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2절에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것은 확실한 일이 아닌데도 그럴 거야 내가 추측하는 거죠. 그 추측하는 것을 내 혼자 추측하면 괜찮는데 그것을 남에게 저 사람은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정확하지도 않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판하는 자에게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거 누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헤아릴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만 내가 남을 비판할 때 누가 듣고 계신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듣고, 민수기에 본 말씀하시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듣고 내가 남을 비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도록 그 자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내가 남을 헤아릴 때 정확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함부로 추측해서 말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늘에서 매인 것 같이 땅에서도 매이지요. 땅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조심,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이런 말을 그저 많이 합니다. 그것을 주로 보면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요. 어떤 대통령은 이래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 악하게 이야기하고 나쁘다 그러고 또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그렇지만 저쪽 반대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나 인정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옳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까지도 나지요. 그것은 나의 관점에서 내 만족에 맞추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나같지 않다는 것이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구해준다고 물 바깥으로 건져내는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요? 안 옳은 사람일까요? 안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 이 시대에서는 일반적 상식으로서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넣어둬야 사는데 그것을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를 건져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거의 반이라는 것이에요. 10명이라면은 10명 중에서 5명은 물에 빠진 물고기를 건져내주는 것이 옳다, 맞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고기는 물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왜 물에서 건지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 혼자 살면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상식을 벗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할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두 다리를 가지고 사니까
정상이지요. 한쪽 다리만 있으면 장애자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조그마한 나라에는 전부 한쪽 다리만 가지고 사는 사람 앞에 내가 두 다리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누가 장애인이에요? 그 동네 사람은 다 한쪽 다리만 있는데 나만 두 다리 있으면 내가 장애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눈이 정확하다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인 사는 삶 눈으로 봐서 내가 정확하다, 내가 옳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맞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권력을 잡고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무조건 가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퀘어 축제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동성연애자들, 그런 사람들 과거에는 발붙일 데도 없었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올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놓고 무리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축제를 이루고 옳다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세상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은 정치하는 사람들 손에 달려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조그만하지요. 정말 지도에서 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것도 남과 북으로 갈려서 또 반쪽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갈라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경상도, 전라도 갈라놨지요.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누구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 갈라놨죠. 그것이 옳다고 보세요, 옳지 않다고 보세요. 그것은 각자의 마음의 생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육신에 보는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걸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이라는 자체는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자신, 내면을,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빼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빼라는 말씀이 바로 4절, 5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삶이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남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라. 그래야 네 마음 속에 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리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내 눈에 보이는 이 눈을 신뢰하죠. 그래서 바라보다 보니까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된 그런 것만 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간음한 여인이 많은 무리들에게 붙잡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예수여,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로 치라고 모세의 율법이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묻는 것은 그 여인을 돌로 치는 목적보다 예수를 돌로 치려고 지금 베르코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도 그래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야 된다 하면은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따른 사람인데 뭐 잘났다고 나서느냐? 그런 식으로 말해서 별 가치 없이 만들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당신이 돌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말은 안 하고 남의 눈에 들키진 않았지만 다 나도 죄를 지은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여인만 놔두고 도망가 버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눈을 떠서 너 자신을 봐라. 영적인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내 안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니까 항상 뭐라 합니까? 남의 티와 허물만 보이지요. 율법적인 유대인들 속에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 가르치는 자들, 제사장들이 그들이 늘 법으로 말해서 너는 죄야, 너는 나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대어서 죽이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남의 물건 빼앗기도 하지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그들은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 모습이 보이지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을 함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도 우리는 조심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림으로써 말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는 자가 바로 사랑을 주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입술을 여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이 있을 때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다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어떤 말이에요?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 여러분들 벗고 있으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지요. 아담 하와는 그 당시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들이 벗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러운 것을 느끼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와 있음으로써, 음란한 것이 들어와 있음으로써 그들을 보면은 그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음란하게 보는 것이지. 만약에 여자가 저 길거리에서 다 벗고 있었다면은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청 난리를 칩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음란한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란한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음란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 안경을 끼고 있다면 세상을 보면 모두가 빨갛게 보이겠지요. 그런데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검게 보이지요.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남이 추하게 보이는 것은 이미 내가 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속에 추한 영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남이 음란하게 음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를 바라볼 때는 이미 내 속에 음란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노숙자가 추잡고 더럽습니까? 이미 나에게 추잡고 더러운 그러한 생각을 주는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38년 된 병자 얼마나 추하고 더럽겠어요.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 매일 그래도 보면은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합니다. 그래도 옆에 가면 냄새 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에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 햇볕에 누워있는 자, 얼마나 냄새 나는지, 얼마나 추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를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낫고자 하지만 나보다 먼저 다 물에 들어가 버리고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8장에 그 간음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 모습에 죄를 가지고 너가 왜 그래?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렇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느냐? 나무래십니까?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 용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제가 과거에 한번 그런 일을 봤습니다. 제 친구 동생이 그때는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 믿었어요. 친구 동생이 결혼하는데 뇌성마비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축하해 주러 갔는데 신부 입장하니까 신랑은 입장이 돼가 있고 신부 입장하니까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흔들면서 가다 보니까 자기 발로 드레스를 밟아가 앞으로 꼬그라져 버린 거지. 그 나자빠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는 울고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입장해가 있던 신랑이 달려와서 끈안아주면서 괜찮아.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끌어안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히나 예수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편의 죄만 바라보고 그 조그마한 죄 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난리를 나죠. 예수님의 간음한 여인 자리에서 너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을 지금 저 이슬람 그들에게 말을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운동장 같은 데 가운데다 두고 돌로 칩니다. 정말로 돌로 치는 걸 영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자가 쓰러지가 정신없이 쓰러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권총으로 다시 머리에다가 총을 쏴서 확인 사살을 하는 거 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거는 간음한 죄는 죄고 자기들이 지은 죄는 죄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과연 그 여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사랑으로서 그들을 용서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판하고 돌아서서 헤아리고 남의 눈에 조그마한 티는 가지고 얼마나 부풀어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말하면서 자기의 그 큰 죄는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이 말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내 속에는 정리되지 못한 죄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듣는 것보다 나에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죄가 없이 깨끗합니까? 정말 남의 어두운 모습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못하고 추하고 더럽게 보이고 악하게 보인다는 자체가 내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을 비판하려고, 남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하려거든 그 부분에 최고의 자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됐고 잘됐다 하면은 정치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여자가 살림을 사는데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만큼 살림 살고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봐라는 거지요. 그 여자만큼 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거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못하면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래 못할 것 같으면은 함부로 말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6절의 말씀, 거룩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요. 여기에 개라는 것은 짐승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이 개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추하고 더럽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들개들이 많은데 그 개들은 짐승이 죽어 썩어져 있는 것, 그런 것이나 뜯어먹고 사는 아주 추하고 더럽고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어떻게 유익을 보기 위해서 상대편을 생각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개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봐야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진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는 어떤 사람을 표현한 것일까요? 늘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유익만 채우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줘봐야 그냥 안 믿어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달라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너나 잘 믿고 너나 그거 하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뭐지요? 먼저 너희의 신앙을 살펴봐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살펴봐라는 것이죠. 내 모습이 신앙적으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 전함은 내 자신부터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특히나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처음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요.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은, 아, 내 모습이었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안을 보라는 것이요, 나의 내면을 보라는 것이지요. 남을 육신적인 눈으로 남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은 내가 바로 내 마음속에, 내 눈에는 들보를 가진 내가 더 악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그러한 모습에 내 모습이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